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산에 산단 말은 산속에 숲속에 산단 말이 아니고 산 위, 언덕 위에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덕 위에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다는 것은 아비나답은 그 기럇 여아림에서 좀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높은 분들의 집은 위에 살죠. 우리나라도, 우리 부산시도 보면 부산시장의 관사는 황령산 밑에 언덕에 좋은 자리에 있죠. 아비나답의 집이 언덕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또 거기에서도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아무나 언약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벳세메스 사람들이 경솔함과 또 교만함으로 이 언약궤를 대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또 있을 거고, 또 언약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2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이 말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죠. 오래 있었단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죠. 원래 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바로 이 당시의 종교적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에서도 이제 사모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지만 원래 뜻은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이것보다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의미의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통이 아니라 고통이 있으니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20년 전, 지금 어제와 오늘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벌벌 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했었죠. 이 언약궤 다시 가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사건이 잊혀지는 거죠.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신 거죠. 이 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도 변화되지 않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변화되지 않고 20년이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는 방치해두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씀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 온전한 마음과 행함을 말하죠. 대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돌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전심으로. 왜? 이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크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말하죠. 바알은 비바람의 신, 폭풍의 신, 즉 비와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풍요를 갖다주는 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이 말은 집집마다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신상도 있지만 집안을 모셔두는 이 작은 신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거부하면서 발굴이 된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립, 자기들 레이지 바도 아닌데 저기에 방치해놓고 집집마다 우상을 들여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는 거는 의무예요. 당연한 거고 전통이고 종교이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기 위해서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다롯 신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이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평일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대세가 뭐냐? 다문화란다. 죄송합니다. 다종교인 거예요. 다신교. 이게 그 시대의 대세인 거야. 오늘날 우리가 그것처럼 예수만 말할 수 없듯이 그 시대의 문화가 이제 벌써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두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다고 다 잘 되냐? 자녀가 잘 되려면 이래야 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이래야 되고 잘 살려면 뭐를 위해서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이 되나요? 그래서 시대가 다신교가 대세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죠. 하나님 더 섬기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사무엘이 지금 20년 만에 조용히 나타난 겁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이 별 역할이 없었는데 왜 사무엘이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났는가? 20년은 사무엘이 권위자로 세워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사무엘이 아이 때의 모습이죠. 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전해주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그 시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인으로 성장하고 경험과 경륜을 쌓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기도의 내공도 기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쓰임받으면 아니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보내고 또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길에는 이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지금 준비해야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오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런 시간이 20여 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20년 동안 권위를 가지고 준비되어지니까 이제 5절에 온 백성에게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사무엘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쌓은 결과죠.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단어는 사모하다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에 순종해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무엘의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전에 엘리는 그의 두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누가 중보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르죠.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물을 깃고 그 다음에 종일 금식하고 죄를 해겠죠. 왜 물을 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부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죠. 자, 이거는 사무엘의 리더십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다는 걸 말하고, 이 말은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갑자기 공격하는가?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이 모여서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으쌰으쌰 하는 줄 알고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지금이 좋은 공격 기회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도하다가 또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그 4장에 하고 이 7장 8절하고 차이점이 있죠. 20년 전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두려워서 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지만 이제는 조금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장과 7장 20년 사이에 이거 하나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자마자 큰 우레를 바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이 우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레가 갑자기 이 타이밍에 딱 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악몽이 생각난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란해진 거죠.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 때문에 두려워서 혼란해진 탐을 타서 막 도망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서 백갈 아래라는 곳까지 추격해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된 거죠. 20년 전 4장에서는 그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의 승패는 적의 위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언약궤와 같은 이런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항상 우리가 중요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우상도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에 대한 정보보다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